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은혜 받을 말씀은 이기고 또 이김. 여기 그 6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10마리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으며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는 복음운동,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이기고 또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전쟁이 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전쟁하고요. 곳곳마다 이 전쟁하는 곳이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좀 분쟁이 있고, 또 인도하고 또 중국도 늘 국경지대에서 좀 다툼이 있고, 또 아프리카 이런 쪽에도 내문이 있고, 또 중국과 대만 문제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말이라는 건 뭐냐면 운동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운동력. 근데 왜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여기 말이 백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나온다는 게, 말은 전쟁을 가리키기도 해요. 전쟁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변천, 지금 이게 주후 약 90년경에 준 계시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준 계시를 통해서 역사의 이 변천 속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상이 이렇게 일어나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이제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막 세상이 이렇게 막 변동이 일어나요. 지각 변동.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 진노하면 좀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인치는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 진노를 하기도 하고 심판도 하고 그러는데, 최종 목적은 악한 자는 심판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성취해서 하나님께서 인치는 역사가 뭐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고 이마에다 인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늘나라가 나에게 소망이 되고, 그거를 인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앞으로 전쟁하다가 망한다. 그런데 반드시 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이거를 말하는 게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 22장까지 있는데 아주 한축적으로 딱 말하라 그러면은 이기고 또 이겨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기라 이 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9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모습은 뭐지요? 계nos. 이건 뭘 가리킨다고요? 제사장이라는 건 종교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요? 허리에 금띠. 이건 뭐예요? 왕을 가리키는 왕. 이거는 뭐예요? 세상 나라 통치, 세상 모든 걸 주장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머리가 아주 성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모습이 희한한 거예요.
긴 옷에 왕께다가 머리가 신령한 도사처럼 나타난 거예요. 아주 이거는 성결, 깨끗.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눈이 다 불꽃 같다는 거예요. 심령골수를 다 들여다보고 발은 뭐예요? 빛난 주석 같다.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성은 뭐예요? 많은 물소리 같아요. 예수님이 한 말씀하면 무 하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한 말씀 위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웅풍이 하더라도 예수님이 한번 와 하면 그냥 뭐 절절절절 매는 거다. 우리 예수가 대장이래. 왕이라는 게 왕.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예요? 예,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았다. 이건 뭐예요? 교회 사자들을 이렇게 붙들고서는 그 2장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코치예요, 코치. 예. 우리 예수가 대장이 돼가지고 첫사랑 잃어버리는 데는 뭐라 그래? 야, 에베소 교회 사자 나와봐. 야야, 첫사랑 찾아. 코치하는 게 코치. 서만아, 야, 니네 교회 환난 많지? 야, 진짜다 진짜.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힘을 준다. 누가 그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아 일곱 교회 책망, 칭찬, 책망, 권면 이렇게 나오지만 모든 걸 종합적으로는 코치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 코치를 해요. 그래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 날선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16장에 가면은 유브라데 강가에 그 물이 말라가지고 이방 왕들이 오는데 거기 입이 3개 나옵니다. 무슨 입이 나오죠? 모르면 찾아봐요. 16장 용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그런 거 나오죠? 예. 16장 13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 예. 또 내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네, 이 입이 문제거든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용은 뭐예요? 마귀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 사람을 폭격을 가라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안 좋죠. 네. 근데 이 악한 게 있는데 이걸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아주 딜레마예요. 그 다음에 짐승의 입.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강한 게 약한 거를 잡아먹고 누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입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입이.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 이거는 살살 꼬드겨가지고 자기 이용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서 영혼을 살리고 죄를 지적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새창조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고 얼굴은 아주 그냥 해같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100번만 읽어봐요. 100번 읽으면은 머릿속에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우리 대장, 왕, 야전사령관 이분이 앞서 나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셔서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예수가 우리 대장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4장 5장에 보면
예배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배. 거기 이제 천상,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 보좌라는 건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 거기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악한 자를 다스리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피할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일곱 영, 이건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장로, 24장로, 이건 성도들의 지체예요, 지체. 이 교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보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장장 44번 정도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 많이 나오죠? 그게 한 29번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 하는 게 13번. 그 다음에 교회. 이 교회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싸워서 어떻게 하라 이거예요? 이겨라 이거예요. 이겨라. 이기고 또 어떻게 해요? 이겨라. 그 다음에 천사가 또 많이 나와요. 천사가 계속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걸 믿으세요? 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겨라. 이거 뭐예요? 반복은 뭐예요? 강조법이죠. 반드시 뭐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서 내가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뭐하고? 그죠? 마귀. 또 뭐하고 싸워요? 그럼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네? 밤에 한번 저 산에 한번 다 데리고 와봐야 돼. 그 전에 우리 여름 성경할 때 제가 늘 기도 다니는 거기가 문중 묘예요. 묘 한가운데 기도실이 있었어요. 묘 이렇게 문중. 그 이제 아마 원시인가 그렇게 원시. 문중이 이렇게 있는데 묘인데 그 안에 있는데 근데 그 밑에 그 노림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아이들 담력 훈련 시킨다고 그 밤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런 거 한번 하잖아요. 그래갖고 코스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제 기도실까지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내 기도실 바로 앞에 다 묘예요. 또 옆에도 묘고 다 묘예요, 다 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오더니 막 근데 이제 애들이 오다 기절할까봐 이제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서 있어요. 근데 하얀 소복을 입고 서 있어요. 네.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 막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뭐 소리가 나요. 저벅저벅 하더니 야 무섭다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시러. 어떡하냐. 그거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했어요. 또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거기까지는 로링 교회는 좀 가깝고 우리 교회는 한 25분 걸어가야 돼. 논두부래 해갖고 쭉 가는데 이놈들이 막 이렇게 오더니 거기 와서는 전부 허리를 잡어. 너무 무섭다고. 여러분은 안 무서울 것 같아? 근데 뭘 이기겠어요? 그렇게 무서운데. 요즘 전쟁 나는 거 이렇게 볼 때 좀 부담 안 와요? 참 하보우만이십니다. 하보우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요번에 그 이란 폭격 맞았을 때 가장 떤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김정은이요, 김정은. 아이고야, 나도 저렇게 갈 수가 있구나. 때리려면 때리거든요. 이게 어디 뭐 숨었다는 거. 이게 트럼프가 있잖아요. 완전히 조폭 같아. 내가 너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아. 그거를 SNS에다 올려가지고 전 세계가 다 알도록 만들어. 그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이 뭐 정신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게 진리, 의, 도덕, 양심, 그건 다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뭐하고 우리가 싸우느냐? 싸움을 대상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말이 백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말이 4개가 띄어요, 4개. 그러니까 백말은 이기고 또 이긴다. 붉은말은 뭘 것 같아요? 예, 전쟁, 마귀 역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마귀 역사. 그러니까 마귀 얼굴 보고 싶으면 승질 날 때 가서 얼굴 보세요. 얼굴이 그냥 불알결. 그런데 이 붉은 말 운동, 이 붉은 말이 주후 90년부터 지금까지 이걸 알려면 뭘 알면 될 것 같아요? 전쟁사를 보면 돼요. 전쟁사. 근데 이 전쟁사를 보면 여러 큰 전쟁이 있는데 제일 전쟁 큰 게 뭐냐면 이슬람 요즘 이란 있죠? 예, 그게 제일 이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힌 거예요. 이 모하메드라는 사람,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칼리프 왕조, 이렇게 우마이야 왕조, 아비스 왕조, 파티마 왕조, 셀주크 제국, 아이유브, 무아시드, 오스만, 마지막에는 오스만. 이 오스만 왕조가 이 동로마를 함몰시키죠. 이게 마귀 역사, 이 전쟁.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전쟁이 있지만은 뭐 크게 보면은 이 이슬람을 통해서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도. 근데 이슬람은 잘 알다시피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손들이에요. 이게 이슬람, 아랍, 이스마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마엘. 그 사람들이 계속 하여튼간 역사를 괴롭히고 사람들 괴롭히고 이러고 공격에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나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봉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너라. 그때 다른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을 들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며 또 큰 검이 주어졌다 이러잖아요. 칼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그 이슬람이 굉장히 왕성해 갖고 주후 638년경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게 황금돔, 바위돔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모리아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모스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그래갖고 유대교도 거기를 사용하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희한한 곳이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러면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으킨 게 뭐지요? 십자군 전쟁. 그러면 십자군 전쟁이 하나님의 뜻, 성경에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한 면도 조금 있지만 합당하지 않은 면이 더 많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 세계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일어난 큰 저기가 징기스칸이에요. 그러니까 변질된 천주교 타락한 이거를 징계해서 바로 세우려고 징기스칸이 일어난 거예요. 징기스칸. 주후 1200년경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땅을 다 막 차지했죠. 그 다음에 또 일어난 게 이제 아무래도 나폴레옹.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지금 중동 전쟁. 하여튼간 붉은 말이 뛰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기냐. 그 다음에 검은말 운동. 이 검은말 운동이 일어나요. 검은말. 이 검은말 운동은 이거는 뭐냐면 기근, 경제전. 요즘은 경제전쟁이에요. 요즘은. 경제. 요즘은요, 이 나라의 국가관, 인생 가치관, 이거보다도 어떻게 해야 돈 벌어?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을 때도 뭐예요? 돈 잘 벌게 해주는 사람 뽑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계관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그러니까 5절부터 6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셋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였다. 그때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내 생물 중에서 나는 음성 같은 것이 내가 들었는데 말하기를 한 데너른이 미란되어 한 데너리에 보리석되어이다. 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해하지 말아라 하였다. 저울이라는 것은 이건 경제. 그 다음에 한 데너리에 보리석대, 한 데너리에 미란되. 한 데너리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루 나가서 일해서 벌어오는 거. 우리나라는 요즘 얼마예요? 노동자 하루 임금이 얼마예요? 한 20만 원 되나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20만 원 벌어가지고 보리 석대. 이렇게 사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하루 20만 원 벌어가지고 밀한대. 지금 북한이 그렇죠. 북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서 일을 해도 얻을 게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벵글라데시 같은데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그런 지금 경제전이에요. 그래서 이 코인 아시죠? 많이 들어보죠? 네, 그것도 다 뭐예요? 경제 전쟁, 경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돈 놓고 돈 먹기예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 뭐 이런 거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어떤 마음이세요? 돈 놓고 신앙도 그런 식이에요. 신앙도 바치면 준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 여기는 아멘을 왜 안 해? 여기는 바로 배운 거예요. 보통 이 교회 설교가 바치면 복 받는다. 그것도 맞죠, 열면. 바치려는 마음 자체가 그게 은혜 받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자꾸 장사 속으로 하면 안 되죠. 장사 속. 그러니까 교회가 기업과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죠?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말을 띄는데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청황색말. 청황색이라는 건 그 불이나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색깔이 좀 이상하고 죽은 색이죠, 죽은 색. 시체의 색깔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체. 그래서 이 회색, 중국 성경은 회색 그렇게 써있는가 그래요.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혼미탕을 먹는 거예요. 사상이 혼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기준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양심을 따라 의로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배우죠. 근데
청황색 말이 뛰면요, 말이라는 건 운동력이에요. 떠가닥떠가닥 확 뛰면요, 양심 소용없어요. 그저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어떤 수단을 방법을 해도 괜찮다. 그게 상황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모던이라는 건 뭐냐면 이성, 합리성. 근데 포스트라는 말은 후기, 합리성. 이건 뭐냐? 보통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성을 가져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지요? 그러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는 상대성이다. 상대성. 절대성이 아니고. 그래서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양성. 지금 전 세계가 거기에다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 사상이 자, 어떻게 양심을 써라 하면은 불편하시죠?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편해야지, 원래는. 왜? 양심 쓰다가는 집에 못 가. 운전할 때 있잖아요. 한 차 가고, 한 차 들어가고, 한 차 가고, 한 차 들어가야 되죠? 근데 요즘 운전은 뭐예요? 머리부터 들어 밀어. 양심 그런 거 요즘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돌아다녀 봐요. 전혀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검은말 막 뛰는 것처럼 돈 놓고 대박. 맨날 이런 사고가. 그런데다가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상대 진리와 다양성이 있다. 그 예를 들면 설교도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지 아세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진리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건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설교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를 통하여 나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으십니까?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그러죠? 그러죠? 그런데 이거를 싹 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많은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왜 아무 소리가 안 나셔? 네?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건 맞지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석가를 통해서도 나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뜰을 통해서도 거기서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이게 설교가 절대적인 진리를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뒷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항상. 뒷문을 항상 열어. 이거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래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들은 이렇게 딱 들으면 알아요. 이 사람이 모더니즘을 모더니즘이라는 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항상 뒷문을 열어놓고 다 다양하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래서 지금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이슬람.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음의 뜨가 주후 500년경에 나왔거든요. 그 후로 지금까지 이게 아주 무섭고요. 그 다음에 이 막시니즘, 사회주의, 1848년 공산당 선언 이거 무섭습니다. 안 무서워요?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로 가고 있어요. 기차는 출발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지금. 예,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뭐냐? 포스톤 모더니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구원. 뭐 예수만 구원 있나? 마음의 뜻도 구원 있고, 불교도 구원 있고, 유교도 구원 있다. 구원! 올라가는 거는 정상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은 다르다! 올라가자! 그러면 그거를 동의하고 그걸 따라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죠? 그럼 어떻게 이기고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 했어요. 이거 분별해 내겠습니까? 아니, 막, 당장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해결하겠어요? 어디 집에 방공호 다 있으십니까? 방공호 없어요? 큰일 나셨네. 60m를 때리는 게 있대요, 60m. 우리나라 현무는 100m까지 뚫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또 이기겠느냐. 이길 수 있겠어요? 이슬람 이 교리 아세요? 나도 잘 몰라요. 지금 이슬람 이거요. 알게 모르게 이슬람 교리에는 뭐가 있냐면 다산이라는 게 있어요. 다산. 그 다음에 아내를 정식적으로 4명 이상 얻어도 돼요. 남자분들은 신나겠다. 그래갖고 애를 어떻게 해요?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숫자가 많아야, 인구가 많아야 점령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전술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는 뭐 이건 우리 코앞에까지 지금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 멀거니 뜨고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도 감각이 없으세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미지거리하고 뜨뜻하고 돈 막 주니까 좋으세요? 얼마 안 있으면 뜨거 하는 날이 오실 겁니다. 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거기다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저도 잘 몰라요. 대강 그냥 들은 풍문입니다. 이거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고 특히 이 교수들, 지식층들 거의 이런 사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기겠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래요? 이기고 또 이겨라. 교회들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이겨요? 이기는 전법. 이걸 알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1절 요한복음 16장 3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세상에서 뭘 당합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하고 일단 이겼다고 믿어요. 그냥. 예. 우리가 마귀 이게 못 이겨요. 용의 입 못 이겨요. 짐승의 입? 짐승의 입이라는 건 뭐냐면 육두문자를 쓰는 사람. XXXX 말하고 옮기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거리만 나가보세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거짓 선지자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상당히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뭐예요? 다 이겼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일단 믿어야 돼요. 다 믿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를 이길 것이다. 예, 누가 이겨요? 함께하는 사람. 믿음이에요, 믿음. 그 찬송가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이 날 부른 걸 감사하고, 빼내심을 입고,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 지금부터는, 요거는 성경에 안 맞는 거다. 분별을 해가지고 안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이 이깁니다. 진실. 누가 이겨요? 진실한 사람이 이깁니다. 이게 중국에서 한번 일어난 일이라는데 아마 그 공산당하고 이제 장제스하고 이제 전쟁을 할 때 일어난 일인가 봐요. 근데 이 군부 장제스 군인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걸 좀 숨겨줬어요. 숨겨줬는데 그것이 이제 공산당이 그걸 안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숨겨준 그 교회 전도사였던가 봐요. 전도사님을 이제 숨겨줬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날 잡아가지고. 그런데 사모님하고 이제 교인들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닭이 한 마리 들어오더래. 닭이. 그 닭이 들어와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이 알을 낳는데 그 알을 이렇게 낳는데 깨졌답니다. 그 알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 뭐 상황이 좀 그런데 그 닭 발목에다가 무슨 편지를 써가지고 그 알값하고 다 발목에다 묶어갖고 닭이 나갈 때 내보냈다네. 그래 그 닭이 나갔는데 그 공산당 간부가 그거를 보고 읽어보니까 여기 요 닭이 요 안에 들어와서 알을 낳았고 그 알을 깨져가지고 그 알값을 이렇게 해서 요 다리에다 묶어놨으니까 닭 주인은 그걸 가지시라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총살을 시키려고 딱 그랬는데 그 공산당 간부가 딱 들어와가지고서는 요 닭에다가 요 발목에다가 요거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남편 숙청시키는 거 취소시켰대. 그래서 살아났대. 그 알 하나 딱 물어줘가지고. 아니 알 하나 깨졌으면 그냥 그것도 쥐가 들어가고 싸가지고 깨진 거예요. 그럼 알 깨지면 뭐 먹는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그걸 물어줄 생각들을 되게 안 하죠. 그런데 이 전도사 부인이 사모가 그래갖고 그 발목에다가 뭐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닭이 들어와서 누구 닭인지 모르는데 거기다 알을 낳고 이게 알이 깨졌으니까 그 알값 1원이나 50전도 안 되겠지. 그걸 싸가지고 묶어가지고 닭은 또 자기 집으로 갈 거니까 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공산당 그 간부가 알고는 그날 다음날 그 남편 숙청 죽이려고 그랬는데 용서해줬대. 이게 이제 간단한 이게 뭐 그런 얘기가 다 있을까 그러죠? 우리가 이 매사가 진실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진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대개 뭐예요? 안 보면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살짝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면 아무리 붉은 말이 뜨든 검은 말이 뜨든 청황색인 말이 뛰더라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찬송을 해요. 찬송 15장 2절에 이긴 자는
그 유리바다에 서서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긴 사람들은 19장 14절에 흰옷을 입혀주고 이긴 사람들은 2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기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은 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동시에 같이 뛰어들어오죠. 동시에 한쪽에서는 전쟁 나고 한쪽에서는 뭐 경제 이것 때문에 뭐 막 정신이 없이 막 지금 뭐 이 경제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지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이긴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이겨요 무조건. 근데 함께하는 데 있어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뭐 방법이 없더라도 진실하게 하자 하놓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하면 내 안에 찬송이 있어요. 내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상속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